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사순절 묵상 사순절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19세기의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쉐안 키엘케고르의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키엘케고르의 기도문에 마음을 담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조금만 더 참아 주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참되게 당신과 사귀려 하지만 어리석은 말로써 사귐을 방해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 감사하고 싶어도 만족스럽게 드릴 말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제 고집이 먹혔을 때 감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철없는 아이가 자기에게 이로울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 주님, 저희는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참된 아버지이신 주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마치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유치한지요. 저희 생각과 말이 주님께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요. 저희가 아는 것은 다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달리 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기도문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면 잠시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생각, 말, 행동, 늘 우리에게 있는 허물입니다. 이 부족함을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이 살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이동을 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인데요. 아마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가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있어도 별로 이렇게 회당을 지어놓고 예배드릴 만큼 그렇게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은 그리스 로마인들의 신관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과 인간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과 신의 세계가 별로 뚜렷하지 않지요. 그래서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탁월한 지혜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데이오스 아네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데이오스 아네르라는 말은 신적 인간, 신의 능력을 가진 인간,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 어떤 특별한 인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아주 쉽게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그 문화에 살았죠. 또 하나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그리스 로마 도시에는 언제나 이 신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제우스 신당이 루스드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는 민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민담이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루스드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 부부의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민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담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을 맞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본문을 펴시고 제가 소리 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늘 그렇게 하듯이 읽는 중에 직접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단어를, 구절을 주목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자, 지금 읽은 내용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왔던 말씀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의 눈빛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일으켜 주었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가 한순간에 완치됩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그들은 두 사도를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오스 아넬, 신적 인간, 신의 능력을 가진 인간들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신의 왕인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신의 대변자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 소식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에게 알려졌던가 봅니다. 그가 황소 몇 마리를 끌고는 성문으로 앞으로 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루스드라에 있는 그 민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겠죠. 그러자 두 사도는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말리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아마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얼마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믿게 했을 겁니다. 그 얼마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두 사도를 중상모략합니다.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자극해서 두 사도를 살해하려고 하죠.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바나바는 아마 간신히 몸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했죠. 바울이 실신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가 내버립니다. 바나바와 신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한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떠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잠시 묵상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묵상의 제목은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원죄의 유혹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자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죠. 또한 오늘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신으로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뜯어 말립니다. 종교 사기꾼들은 여러 가지 사수를 동원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처럼 행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신처럼 대접받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신처럼 되고 싶고 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높여주면 못 이기는 척
그것을 즐기고 누리게 되는 거죠. 교인들만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혹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떠받들어 줄 때, 특별히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올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추앙할 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이 욕망,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살아가면서 혹시 작게, 크게 작게 그런 욕망이 우리를 흔들 때 가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역시 관련된 기도 제목이요, 묵상 제목인데요. 그런 욕망에 휘둘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다. 지난주에 주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지 않은 크고 작은 이단 사이비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런 일들, 재정 비리, 성적 비리, 권력 남용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저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날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걷게 되기를. 그래서 더 많은 목회자들, 더 많은 신자들, 더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이 뚜렷이 보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한 신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자신을 비우는 길로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